오늘은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이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변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공부를 갑자기 잘해가지고 돌머리가 금머리 돼가지고 맨날 100점 맞고 오고, 하던 사업이 그냥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번성하고,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다 치료받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얼굴이 탱탱하고 눈도 희미해지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나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났더니 더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의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피조물들도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닌 소망의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요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홍수, 기근, 천재지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식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도요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물에 잠기는 도시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 파괴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식량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식량 위기, 식량 대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짝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식량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해마다 6천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지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사막화 현상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각종 새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만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신음이 가득하고 계속 무너지고 깨지고 썩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테러, 수많은 형태의 갈등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여러분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의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여러분 많아질수록 피조물의 탄식은 깊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원래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찾아오는 것이 허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게 만드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있나요? 다 썩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쇠퇴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합니다. 유기농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나 썩어짐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와 땅도 저주를 받았고 생명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렇게 외출을 하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부모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아이들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 부모 오기를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에게 탄식이 왔다면 인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에게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라는 것은 멸망을 바라보는 탄식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여러분 탄식이 되어지는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장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이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이 이런 피조물의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목을 빼놓고 간절히 여러분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우리 역시요 신앙생활하면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왜 이렇게 잘 실족하는지, 왜 아직도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잘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분 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이렇게 극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성숙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 막 혈기가 불쑥 올라오면은 받았던 은혜도 그냥 싹 까먹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이 떠나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는 욕망 앞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렸어요. 천하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죄에 여러분 빠질 수 있는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 음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간음죄로, 그것이 살인죄로, 그것들도 은폐하려고 하는 은폐죄로 여러분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깊은 나락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실패 가운데에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신음을 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갈망을 여러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좋죠. 그러나 죄에 안 빠지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야, 저 정도 죄를 지은 인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더 놀랍게 회복을 여러분 시키세요.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죄를 토로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실패할 대로 실패한 다윗이지만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고 그를 더 놀랍게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탄식하죠. 야,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작은 문제 정도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앞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신음하고 자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때로는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달라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런 것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여러분 이 결심이 쉽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성령께서 계속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도우셔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듯이 연약한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나는 탄식할 수 있고 나는 때로는 한숨 지을 수 있고 나는 신음하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탄식이 아닌 것이죠. 자기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게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막연한 어떤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미래의 보증이 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과 같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썩어짐이 있고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가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어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읽고 여러분 나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낡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요 낡아져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요 늙어진다니까요. 못 막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요즘은 뭐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직원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10년 이상을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초창기서부터 우리 장애우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1년 시작하고 아마 2002년서부터 우리 상가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장애우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요 우리 장애우를 한 10년 정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장애우들한테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그때는 주중에도 모이고 그랬는데 한 주 빠지면요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한 주 빠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어서 다녀오시라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애 사랑부는 한 주 빠지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왜 빠지시냐고 저를 막 끌어 안아주고 막 하트 뿅뿅 날리고 막 제가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요. 안에서. 근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은 중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미한 차이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고친다라는 게 어렵다. 장애를 고칠 수 있을까? 장애를 이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완전하진 않죠. 아직 탄식할 수 있고 아직 신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신음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모는 출산을 앞두고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요, 죽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탄식, 지금의 신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탄식이요 신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생명을 안으면 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완성하고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한번 개인적으로나 집안으로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탄식이 나오죠. 신음소리가 나오죠. 쉽지 않은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세상, 탄식하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탄식이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탄식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더 깊은 탄식, 더 깊은 여러분 신음할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회복을 갈망하는 믿음이 더 굳건하게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진통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못 살겠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시선은요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오메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오메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너무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눈으로도 바라보지 못할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존귀해서 그냥은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런 회복의 모습이 있다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신음과 탄식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그림자예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고 뭐 이루는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낡아집니다. 깨어집니다. 썩습니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이는 이 세상은요 정말 허무함과 탄식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요 이 세상은요 결국 허무와 탄식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신음할 수 있지만 그 탄식과 신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탄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누에 고치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게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들고 썩고 탄식하고 안타깝고 하고 우리의 몸마저 연약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목해 하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버텨라, 견뎌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놀라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리 탄식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여러분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썩어집니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은 더 큰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과 회복의 그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보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탄식을 넘어서는 온전한 회복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잘 여러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죽음의 역사와 탄식이 더 가까울수록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